주님과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모두 쏘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토록 어려운 주 얼굴 보리.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들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모두 쏘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어높은 주 얼굴 보리. 우리는 무면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나라라라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란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번 했을까요? 환란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나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변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된 예배의 시간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것을 가진 자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예배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복음의 길을 가는 모든 것을 가진 자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은혜의 담대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내려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복된 걸음걸음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비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여는 5번째 맞이하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녀의 조세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크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모서나
주의 소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눈에 있는 큰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먼저 보았습니다. 내 속에 썩은 것을 감추고 남의 잘못만 비판하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나의 결정과 허물에는 하늘처럼 광대하지만 다른 이들의 실수에는 하늘 구멍처럼 엄격하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옳았고 나와 다른 길을 가는 이들을 틀리다고 여겼습니다. 주님, 내 기준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63번 시편 14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를 두려워 이를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박예림 성도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에도 완전 한 달이 지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2월이 되어서 이렇게 첫 주 주일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비록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는 통로로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의 포커스를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먼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이때에 아직 대한민국은 맞지 못하고 백신에 대한 이슈만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대한민국도
하숙히 끝이 맞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럴수록 이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우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명령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복된 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은 이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라는 것은 이 앞선 14장에 있었던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이 북부 4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해서 조카 롯을 구해오고
소돔 왕으로부터 그 어떠한 전리품도 챙기지 않았고 멜기세덱에게 즉 하나님께 11조를 바친 일련의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렇게 전쟁에 긴박했던 그 소란들 그리고 필요했던 과정이 마무리된 후로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현실의 문제가 이제 마음에 큰 힘들게 하는 짐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당장 전쟁에서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우세한 적들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약한 전력을 가지고 적의 허점을 찔러서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적들의 보복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겠죠. 아브라함이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두려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커지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렬히 묵상하면 두려움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시편 127편 4절 말씀에 우리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 자식들은 방어벽이자 전투병력과도 같았습니다. 자녀들이 많아야 후계를 물려줄 수 있는 어떤 선별을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칙소들, 따르는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또한 자식이 많아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고 주변의 막강한 추장들과 서로 이제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유사시에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 세력을 탄탄하게 구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잘 아시지만 자식이 전혀 없었고 혈육이라고는 자신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 조카 롯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불안했던 거지요. 성을 함락하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지요. 성공한 다음에 오는 그 불안감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절감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순간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면서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불안한 승리 뒤에 힘겨워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네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것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세요. 참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말만 하지 말고 좀 뭔가 보이는 좀 액션이 있어야 되지 행동보다 말이 앞서면 안 된다고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곧 행동이에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의 복과 지혜가 함께 담겨져서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 자체가 액션의 시작이라는 거죠. 완성이라는 거죠. 우리 천지창조 잠시 떠올리면 알 수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복 중에 복이죠. 가장 큰 복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당신 자신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지만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우선이에요.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그 부드럽고 능력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요. 들려주시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성경에서 365회 뭐 해석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조금 해석을 달리하면 366회 정도 나오거든요. 1년이 365일이니까 우리 삶이 날마다 두려워할 게 많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가면 고소공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폐쇄된 공간에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그 답답해서 그 안에서 약간의 그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두운 곳을 싫어하죠. 시험 보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찾아와서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별의별 것을 다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요. 누구도 다 예외가 없이 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두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 중에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두려울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세요. 방패. 방패는 전쟁과 관련된 무기잖아요. 앞선 14장에서 보았던 그 4개국 연합군이 언제 보복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서
공격하는 그 방어할 수 있는 그 방패를 막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 그 공격당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라고 친히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그 앞장 한번 넘겨줄까요? PPT 이거나 그 앞에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전에 거 전에 아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에 예. 여기서 그 방패라는 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느 누군가를 향해서 방패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나는 너의 방패야라고 얘기하는 건 아브라함이 유일해요. 구약성경에 89회 정도 방패,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89회 중에 딱 한 번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야 라고 얘기하세요. 나머지 88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세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능력과 방패시요 도움이시요. 특히 시편에 많이 있잖아요. 다윗의 고백 가운데도 많이 있고. 그런데 모든 경우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고백하는 거지만 아브라함만은 유일하게 하나님 너의 방패야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구체적인 보호막, 그 실드가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스스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해요. 나이가 많든 적든 힘이 있든 없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돈의 보호를 받고 싶어하고 권력자의 보호를 받고 싶어하고 혈족의 보호를 받고 싶어요. 하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가장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안전장치는 언제든지 허술해질 수 있고 뚫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패는 그 무엇도 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그 보호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적이 없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줄까요? 우리 저 좋아하는 말씀도 우리 좋아하시는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언제나 붙잡으시고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가 방패였고 두 번째는요 큰 상급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스스로를 위해서 준비하면 내 수준까지는 성실하게 노력한 만큼 얻게 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간다라는 거 지난주일에 우리 말씀 나누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은요 보통 상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세요.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거죠. 우리 다음 장 아들 요한이 열심히 수고하는데 한번 같이 시편 31편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주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급은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것들에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지 않아도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을 선택한 삶은 오히려 큰 부흥을 체험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탄이요 그럴 때만 이상하게 자꾸 막 좋았던 부부 사이도 좀 막 더 힘들게 만들고 가족들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렵게 만들고 막 꼬이는 것 같고 계속 감정을 파는 것 같아요. 막 덫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조심하면 돼요. 그때 기다리면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신학교 가면 신대원에서 1년에 한 학기 지날 때마다 휴학을 하거나 자퇴하는 분들이 종종 생겨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나 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이게 어떤 신앙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다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내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다른 길을 찾는 경우들도 있어요. 목회를 하다가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목회뿐이겠어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나 조용히 해주면 우리 가족에 평화가 오는 것 같으니까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만 잠깐 접어두지 이러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걸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강력한 감정이에요. 그때 믿음으로 기대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그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우리 같으면 이제 됐다 해결됐구나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오히려 대뜸 자식과 관련해서 원망을 이제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 원망이 얼마나 큰지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해서 쏟아놓고 있어요. 우리 본문 2절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2절과 3절 사이에는 미묘한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2절에서 한 말씀이 3절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둘 뭐 같은 얘기 반복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어감이 살짝 바뀌면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내면의 감정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2절은 아브라함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표현이고요. 3절은 그러한 상황을 만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노골적인 푸념, 원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는 자식이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는 원망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이어지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생각한 대로요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푸념이 섞인 일종의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2절과 3절에 서술된 아브라함의 말은요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발언이에요. 첫 번째 발언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우리 참고로 지난번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처음 한 말도 창세기 12장 11절 이하에서 자기 아내에게 애굽에 가까이 왔는데 애굽 사람들이 당신 미모 때문에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날 죽이고 당신을 차지할 줄 몰라 하니까 내 눈이라고 해줘. 이렇게 가장 비겁하고 처절한 말을 했던 것처럼 이게 참 공교롭죠.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에 대한 모습보다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용기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은 감사하거나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식과 관련해서 원망을 쏟아넣을까요? 그건요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은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후사에 대해서 더욱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내 대가 끊기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니까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눈앞에 닥친 그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후사가 없는 것에 대한 절망감은요 이게 서로 얽히고 섞여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혼 안에 스스로 어두운 밤을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원망과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해서 아브라함의 채널 같은 푸념을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도 종종 아니 자주 있지 않습니까? 겸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서운함, 기다리지 못하는 그 서운함 때문에 뭐 될 대로 되죠 뭐. 저는 이거나 사고 살죠 뭐. 이렇게 말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좀 멀리 보이는 희망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절망을 쉽게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희망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도 답을 알고 살아가면 선명하게 보이면 참 쉬울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지나봐야 답인 걸 알게 되는 경우들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당장 한치 앞을 내가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5분 뒤, 10분 뒤, 1시간 뒤, 한 달 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이렇게 우리는 모르면서 살아가요. 근데 지나온 걸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 은혜를 보기보다는 그 믿음으로 앞길을 보기보다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도 당장 내가 원하는 게 해결되지 않으면 크게 와닿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망의 어두운 밤에 스스로 빠져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죠.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직계 후손이 상속자가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시켜준 거예요. 우리 사람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조급해하고 답답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 지쳐서 말도 안 되는 차선책을 마치 투정하듯이 선택하면 안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진정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엘리에셀 종으로
내가 대신 후손을 삼는다, 후계자를 삼는다라는 건 이때 당시에 문화 가운데요. 자녀가 없으면 정 안 되면 종 가운데 좀 믿을만하고 얘를 내가 양자처럼 내가 후계자로 삼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선택하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방법을 먼저 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들 분명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이 없다고 야단치지 않아요. 너 임마 왜 이렇게 못 믿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대신 기가 꺾이고 풀이 죽어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손수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도록 초대하세요. 함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깊은 어둠에 빠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아주 촘촘하고 영롱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죠. 좌절로 땅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시선이 눈을 들어서 하늘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아브라함의 가슴은요 다시 벅찬 그 감격으로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방패와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안도감, 마음의 안정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 자녀를 꼭 줄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다짐까지도 보여주세요. 그냥 가끔은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고 힘드니까 하나님 필요할 때는 그렇게 사인도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자상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고요한 밤하늘 아래에서 그 어떤 큰 소리보다 더 큰 울림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지금 만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맨눈으로 그냥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요. 별이 등급이 있더라고요. 가장 밝은 1등성부터 우리 주관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어두운 6등성까지 관찰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대략 6,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된대요. 6,000개에서 10,000개. 별로 이런 거 숫자에 놀라지 않으시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북반구일 수도 있고 뭐 남반구도 있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180도 정도를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인공위성처럼 밖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180도 정도 위에서 보니까 3,000개에서 한 5,000개 정도의 별을 대략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무수한 별들이 우주에 많이 있죠. 하나의 은하, 이 은하계가 그 갤럭시라고 하잖아요. 은하계 안에 1,000억 개의 별이 있거든요. 1,000억 개, 1,000개도 아니고 1,000억 개. 그러니까 저 별은 나에겐 저 별은 너에게 이렇게 설레면 밤새도 못하는 별이죠. 평생 새도 못하겠죠. 근데 그 1,000억 개의 별이 모인 그 갤럭시 은하가 지금 발견된 게 약 1,000억 개 정도가 넘는데요. 그 1,000억 개의 별들이 1,000억 개 이상,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나 될까요? 헤아릴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죠. 이렇게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셀 수 있거든. 저걸 한번 세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 미래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아질 것인지 직접 느껴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별을 보다가 어떻게 됐더라? 제가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셀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슴에 그대로 들어와서 아마 꽂혔을 거예요. 2007년 12월 중순에 겪었던 일인데요. 오늘날 그 시내산으로 성경에 나오는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시나이 반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하고요. 그 다음에 북부 이집트 쪽에 있는 시내산, 그 두 군데를 추정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정치순례를 가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출입국이 자유롭지가 않은 나라니까 이집트 쪽을 이제 통해서 출입국 루트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2007년도에 한번 그쪽을 이제 아내와 같이 갈 일이 있었는데,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이제 그날은 이제 그 전날 일찍 자게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2시 반쯤에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어느 정도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지점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주차장에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정도 걸어서 이제 그 시내산 정상까지 이제 올라가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다 좋아하는 코스고 가보고 싶어 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그 좁은 길에 줄을 서서 거의 가는 것처럼 또 앞에서 걸어가면서 광야의 산이니까 풀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흙먼지도 많이 일어나고 또 가끔 이제 또 그곳의 문화를 즐기고 싶고 빨리 가고 싶은 분들, 편하게 가고 싶은 분들이
낙타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가다 보면 옆에서 낙타가 지나가면 또 그 흙먼지가 막 올라오면서 또 코끝이 좀 이렇게 맹맹해지고 답답해서 그래서 잠깐 섰는데 쓰면서 하늘 한번 잠깐 봤어요. 근데 제가 평생에 봤던 모든 별들을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많은 별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러면서 그 정상 부근에 이제 휴게소가 몇 개 천막 쳐놓은 것처럼 판자같이 같은 휴게소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배낭에 싸운 사발면을 거기서 물을 끓여주면 얼마 돈을 내고, 예전에는 그 작은 사발면 2개에 $1 이렇게 주고서 물을 받아서 거기서 라면을 먹는데, 올라가면서 한 5-6번 정도 별똥별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별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주었던 감동이, 그 별들을 보면서 저렇게 많은 별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을까, 그 아브라함의 이 장면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인격으로 영접했을 때 주셨던 그 마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 마음에도 그 은혜가 임하는 걸 잠시 동안 또 체험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살면서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고 감내하기 정말 부담스러운 일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종종 하늘을 봐요. 밤하늘을 봐요. 별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조명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공해보다는 주변에 이제 밝기가 밝아서 별을 많이 볼 수는 없지만,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음성,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저도 새기면서 주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은 우리 고개를 들어서 밤하늘의 별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소중한 그 언약의 약속을 이미 예비해 주셨고, 그 사인의 징표로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믿기 어려운 큰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승리의 쾌재를 부르기보다는 남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생길 때도 있단 말이죠. 이럴 때 낙심이 되어서 마음이 어두움에 사로잡히고 당장 눈에 보이는 쉬운 그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그 의심과 회의에 빠지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 체험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슴 깊이 느끼면서 땅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권능의 손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임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기로 마음을 돌이켜요.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 순간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믿음을 심고요, 그 믿음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요.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나님을 믿게 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좀 우리의 믿음이 시들해질 때도, 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그 다시금 회복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 의로움과 연결되어 나오는 경우는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유일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내가 간주한다, 아직 수준이 좀 미흡하지만 되는 것은 내가 봐준다, 뭐 이런 차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기들이요, 그 깐단하게 해서 조금 자라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 기다가 이제 서는 거 연습하잖아요. 뭐 붙잡고 일어나서 막 서요. 끙 하고 일어섰다가 한 걸음 딱 내딛다가 다시 자빠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딱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보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걸은 것 같단 말이죠. 얘는 한 걸음 잠깐 그러고 이제 잠깐 있다가 그냥 넘어진 건데, 부모는 얘가 걸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운동신경이 좋은가 막 혼자서 막 오빠 하게 돼요. 막 애들이 막 옹알이 하면서 빠빠빠빠 그래도 얘가 엄마 아빠 했다 내가 지금 말을 했다고 부모는 그렇게 막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 작은 건데 하나님이 또 인정해 주시고 의로 여겨주셨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 성숙하지가 않았어요. 한참을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셔야 다시 회복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16장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믿어놓고도 아브라함 실제의 삶에서는
또 괴리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함을 보이게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겨자씨 하나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기특해 하시면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는 거잖아요. 믿음을 통해서잖아요. 뭐 선행을 많이 하고 인품이 훌륭해서가 아니죠.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되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화면을 참고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게 아니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감싸주시는 까닭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단순히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라는 사실만이 아니었어요. 별과 같이 많아진 후손 중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인 그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도 포함된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본문 창세기 15장 7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실 때 그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확인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지켜주심을, 그리고 장래에도 계속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확인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엄청난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 아브라함은 한 가문의 아버지지만, 한 민족의 아버지지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열방의,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비전을 줬던 때가 하나님이 75세였고, 그리고 비전을 재확인시켜준 지금 이때가 85세쯤 됐을 때요. 그리고 실제로 이삭이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 태어날 때가 이보다 훨씬 15년 뒤에 있던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하루하루가 다급했던 그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길고 답답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체념하고 절망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했고 포기하지 않게 했어요.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비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다림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음과 기다림은요 하나로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기다리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기다릴 때 우리는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요, 그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비전의 열매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피조물은 우리 인간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기다릴 때 우리는 낮아진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죠. 기다린다는 것은 그 상황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기다림으로써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다른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 그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서운한 마음 들 때가 있을 때, 조급해하고 싶을 때 그럴 필요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긴 숨 한번 들이마시고 뱉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남들 보기에 좀 성공한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속으로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한쪽 면은 풀리는 것 같은데 정작 내가 원하는 결정적인 또 다른 면은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의 약속을 주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라도 동원하고 싶은, 엘리에스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장래에 이런 셀 수 없는 복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나의 때를 기다리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신실하신 하늘아버지의 비전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하며 좌절하며 땅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촘촘한 밤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큰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장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선한 역사를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비전의 열매를 바라보는 축소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의로운 손이 늘어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공격해오고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절망스러운 생각들이 주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해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편안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기다림에 인내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때가 아니면 우리의 자손들의 때라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믿사오니 인내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크신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응답하시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간직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살아계시는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현실의 어려움과 마주할 때 많은 유혹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올 때, 정작 원하는 결정적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그 비전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임마누엘의 은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여정의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믿음의 가족들, 몸과 마음과 영혼 늘 언제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의 현장에서 또 믿음과 순종의 씨앗을 심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선교지에서 부르심 따라서 그 소명의 자리에서 또 사명을 다하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또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는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고요. 주연으로 5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동일하게 수요일에 본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시리즈로 계속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호세아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통독 누가 보든 의무감에서 하는 것도 처음에는 그게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또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 잘 읽으시지만 읽으면서 또 주신 말씀 새롭게 한번 정리해 보면서 그렇게 묵상해 나아가면 이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다시 찾아야 되는 밭에 감춰진 숨겨진 보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지혜 집사님과 우리 박예준 정도 경북 의성으로 이제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참 이렇게 좋게 교인이 몇 명 안 됐지만 또 이렇게 떠나는 게 떠나는 입장에서 마음이 참 많이 힘들 테고 보내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참 많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티가 난다고 우리 또 이제 허전함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줄 믿고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소명이 있어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장래 우리 예림자매와 또 우리 이재희 집사님 뜻을 품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많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에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건강하게 전하라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10장 찬양하신 후에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인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하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가경의 감사와 또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그 예물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허투루 또 주님 뜻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건강과 형편도 주님께서 함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아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일용할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큰 상급으로 함께 하심을 기대하오니 핍절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이제 이스라엘과 박예릭 자매를 축복하오니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뜻을 품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교통하심,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위로하심이 신실하신 하늘아버지의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며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늘에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총을 꿈꾸며 세상을 향해 순례 행진을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